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지니라 라는 주제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단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또 경로 잔치가 있고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입하, 이제는 여름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26도, 27도까지 올라가고 아침에는 보니까 7도, 8도. 그러니까 이걸 일교차라고 그러는데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이가 많아서 오히려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은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고 또 도덕이나 율법 이전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낸 도덕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명령이 어디에 있노?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시작하면서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하나님이 뭘 명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6장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10계명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모세가 받은 그 두 돌비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10계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사람들을 향한 계명.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뭐뭐뭐 하지 마라 뭐뭐뭐 하라 긍정과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제5계명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조건절로 이루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계명 중에 약속을 달아서 주신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제5계명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 가는 제1의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다짐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부모 공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에는 여러 난관과 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부모는 가지고 있지만 한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그것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시대를 살았고 어쨌든 돈 아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요새는 뭐 귀한 게 없는 시대, 없는 게 없는 세대, 모든 게 있으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해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끼자 주인데 자녀 세대들은 쓰자주의로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젊은 이들은 피자 먹자 그러고 또 짜장면 먹자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밀가루 생목 깬다 그러고 된장찌개가 좋다 그러고, 이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세대 차이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살짝 서로를 향한 오해 때문에 아픔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공경하기는 하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 부모를 좀 공경하지. 어이구, 옆집에는 뭐 저기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태국 여행을 시켜줬다 하던데 우리 집에는 언제 가는 공 하니까 돈이 없어가 못 간다, 돈이 없어서 효도를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핑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 효도는 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부모 공경인가? 오늘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라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따라하십시다.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금 만금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관광시켜주고 속 썩이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건 부모된 입장에 대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돈 드는 일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마음만 기울이면 됩니다.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몸만 재바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쉴 새 없이 마치 막 모타가 막 안 꺼지는 모타같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는지,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또 그게 또 뭔 문제인가 하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200번도 더 되는 이야기, 막 고래장 이야기를 해대는데 내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데 마치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마치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순종이 효도입니다. 순종할 만하니까 부모님은 벌써 우리의 곁을 떠나고 안 계신 게 문제인데 부모님 계실 때 잘 순종함으로 효도의 첫걸음을 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려고 마대했다 고마대했다 다 했던 이야기 아이가. 그러면서 말도 나오기 전에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어머니가 배움이 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요새 시대 그런 말이 어디에 먹힌단 말이고 하면서 말도 안 시작했는데 말을 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고 부모를 마치 쓰레기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쓸 자리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의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효도의 두 번째 방법, 돈 안 들고 효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참된 진리가 없어요. 어제 진리로 주장되었던 것이 오늘 발표를 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었고 요게 진리였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진리는 하룻밤에도 몇 번이고 변하는 것이 그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요? 학문도 유행도 변하지만 오직 변치 않으시는 분은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곧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진정한 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자식들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한다 하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는 마지 못해 교회는 나가고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독립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을 때쯤 돼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그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변함없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진리 안에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님의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관광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라는 말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요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진리요 생명인 줄로 알고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면 부모들이 나가서 자식 자랑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그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뭐 자식 자랑하려고 하거든 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 해도 만 원을 내놓더라도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 된다면야 얼마나 큰 효도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내가 기쁨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천국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부모님에게 천국 소망을 주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효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우리로다. 진리 안에 행하여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보배를 누리고 부모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요 부모님의 자랑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부르신 날이 가까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직 천국 소망이 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믿는 진리를 자랑하고 증거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백성 되는, 그래서 가장 귀한 천국을 선물하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늘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바로 행복이요 즐거움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것. 늘 자식 걱정만 하고
자녀들 걱정만 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할 날이 없고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7장 25절 말씀에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사고치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늘 고민하며 근심하게 되니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 하여금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것, 부모님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행복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알고 작은 선물, 작은 여행, 작은 음식 이런 것들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아들이, 누가 미련한 아들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고 부모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들이 미련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참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또 좋은 음식점에 외식을 시켜드리는 일도 좋지만 부모님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자녀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것, 이것으로만도 부모님은 충분히 기쁘고 즐거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 이것저것 없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그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를 들어드린 두 예를 보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었는데 부모님을 복양해야 될 나이에 부모가 용돈을 펑덩펑덩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의 일로 인하여 부모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을 드리지 않도록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좋은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온전히 부모님께 다 드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부모님에게 비밀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 자식 간에라도 비밀이 많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잠언서 기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늘 와서 숨기는 것이 있고 늘 와서 근심빛 어린 얼굴을 보여주신다면 부모님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어머니와 딸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심하게 대했을 경우, 어머니가 딸을 몹쓰게 대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딸과 그리고 어머니 사이는 매우 친한 것이 상례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아주 친밀해야 하지만 서로 가리는 것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고 비밀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같이 있어도 마치 남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잠언서 기자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땅에 계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의 본질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옆집 아줌마 대하듯이, 마치 옆집 할아버지 대하듯이 부모를 대한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고 용돈을 매달 꼬박꼬박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다시 말하자면 정성이 빠진 효도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따갑게, 따뜻하게, 차갑게 내게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손만 잡아봐도 알 수 있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을 주지 않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도에 가다가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릿고개 이야기, 못 먹은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들 시대에 살아온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도 연장된 것이 문제이긴 한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고리타분 이야기, 고려장 이야기 하지 말라고 부모님을 윽박지르지 말고,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으로서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드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효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 8가정은 구원받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빠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부끄러움을 셈과 야벳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떠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셈은 평생 종로로 타게 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오늘까지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과 같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도 있겠지만,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담아 덮어주고 숨겨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지키고 싶은 비밀을 지켜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으로 내 길,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므로, 물론 세대 차이는 나겠고 또 인식의 차이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님으로서 살아온 세월들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냥 귀 넘어 듣지 말고 청종,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요,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첫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부모님 공경은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는 부모님을, 어머님을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모님의 삶의 여정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시를 하나 띄우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한시는요, 한시 외전에 나오는 풍수지탄이라는 그런 한시인데, 중국 한나라 시대에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 바람풍이죠. 수, 나무수. 바람과 나무의 탄식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욕 정의이나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이나 친부대니라. 이게 뭔가 말합니다. 나무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그래 불어 제끼니까 조용히 있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고, 자식은 어머니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싶은데 공경하려고 보니까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고 안 계시더라. 그래서 바람 세월을 탄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여인 자식의 마지막 탄식이 바로 이 풍수지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소잡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닭이라도 잡아 드리라는 말이 그 말이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같이 목욕 가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된장찌개 말할 때 된장찌개라도 같이 한 번 먹는 것이 지금 아주 귀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실만 하고 할만한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마음에 큰 짐과 무거움으로 늘 마음에 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 사랑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드리고, 또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 계신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신 첫 계명,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